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매주 영상으로 만나고 있어서 전도사님이 친구들 얼굴 다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얼굴 많이 변했죠? 우리 친구들 그래도 전도사님 얼굴 꼭 기억하고 다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도 이제 지났고 또 이렇게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아멘 박수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아멘 박수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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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몇 주 전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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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모으고 눈은 크게 뜨고 PPT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사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의 믿음을 보여줘.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펴서 같이 찾고 읽도록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대했어요. 이삭이 13살쯤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준비하셨어요. 이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하여라. 번제라니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번제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엉뚱하고 이상해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너무나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 나귀, 그리고 종 2명,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나 걸리는 먼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도 싫어하지 않고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2명의 종들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저 산에 가서 이삭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위해 사용할 나무를 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지어 주었어요.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인 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해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이삭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 대신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산에 도착한 2사람은 번제를 위해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쌓은 제단 위에 나무도 놓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끈으로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삭도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져간 칼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을 향해서 내려올 때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 아주 멋지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그의 참된 믿음을 보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 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너와 내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참된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이 시험이 우리가 답을 뻔히 알도록 주면 그것은 사실 시험이 아니죠. 너무 쉬운 문제면 시험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어려워야 시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그를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만약 이삭이 죽으면 자손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줄 때는 언제고 뺏는 건 뭐예요? 장난치나요, 하나님? 또 누가 달라고 했나요? 그냥 오셔서 주시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또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따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주장도 의견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거였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이삭보다 그 선물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만 좋아라 할 때가 많아요.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 학교, 집, 돈, 친구, 부모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도 원래부터 다 하나님 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집중할 때가 훨씬 많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이유 뭔지 아니? 왜? 주고 싶어서. 네 마음도 확인하고 싶고 너에게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주고 싶은데 여기 와서, 여기 내 앞에 와서 너의 마음을, 너의 순종을 좀 보여줘봐라. 너, 내가 너에게 준 축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도와줬는데 혹시 오히려 친구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전도했는데 핍박이 오더라도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내 계산에 답이 없다고,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져봐도 아닌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머리 굴려봐도, 또는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지라는 소리도 듣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의견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광고입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유년부실에서 만날 때까지 성경 쓰기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밴드 또는 각반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쓰기 표를 보시고 하루에 정해진 성경을 읽으면서 써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쓴 성경 말씀들을 사진을 찍어서 일주일치를 모아서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달란트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달란트를 다 체크해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또 다음에 달란트 잔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성경 꼭 쓰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부터 다시
성경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말씀 읽기 다들 잘 했나요? 달란트는 비록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내일부터는 원래대로 주보에 나오던 대로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정해주는 분량 따라서 말씀을 읽고 그걸 또 부모님에게 확인받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달란트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이 유년부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말씀 읽으면서 차곡차곡 모아서 다음에 만날 때 다 같이 달란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